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었느냐고 물으시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사야 43장 21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여서 이끄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끌림을 받는 이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리고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을 택하여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격을 누리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도록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 세상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택함 받은 거에 대해서 좀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은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 아론을 선택하셨고 또 돕는 자로 레위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민수기 8장 19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18장 6절에도 민수기 18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도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예배하고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만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택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옛날에 아론을 택했던 것처럼 레위인들을 택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거룩한 소명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나 하면 그것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예배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그 부름에 택함 받은 거에 대해서 아주 감격을 하면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정신을 차린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법을 정하셨고, 또 예배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물질들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무슨 촛대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그 받침대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무슨 상을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주신 이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뭔가 정성을 다 바치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구약에 하나하나, 그 기구 하나까지도 다 정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하나 정하셨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정해 주셨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찾아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리와 성령을 알고 그렇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기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섬길 자를 선택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해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4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해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나 강제로가 아니라 내가 자원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마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받으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해 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여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막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땐 예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막 교회 오는 것도 신나서 올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막 하는 일들이 잘 될 때에는 교회 오는 것도 막 기쁘고 즐겁게 올 수 있는데, 뭔가 막 안 될 때, 그럴 때에도 기쁘고 즐겁게 교회 올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지금 이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도 계속 잘 될 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억지로 막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막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을 받으시고 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33편 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다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이제 진행하신 하나님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 7절 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알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자원하고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섬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나에게 너 독자를 바치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중심을 두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막 그 인간의 부정을 억누르고 막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바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봤는데,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이 모리아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이삭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그 이삭이 집에 있는데 모리아산으로 누가 데리고 가죠? 이삭이 집에 있는데 모리아산으로 누가 데려가요? 어렵구나. 우리 원민이 원동수 집에 있는데 교회 예배하러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빠가 데리고 오셨죠. 그와 같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신을 드리는데 누가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갔잖아요. 그거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데 누가 데리고 나갔다고요? 성령이 이끌어 그렇게 가셨다고 기록했죠. 마태복음 오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 성령에 이끌려 했을 때 그 이끈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원어의 단어 뜻이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끌려 했을 때에 데리고 올라가다, 그런 의미예요. 데리고 올라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이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리 와라, 예. 손 내라, 그러면 예. 그리고 꽁꽁 먹으면 예. 그는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왜 이러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표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는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을 악소리도 안 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악소리도 안 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양을 잡을 때, 도살장으로 갈 때 양들이 아무 소리를 안 낸답니다. 양들이 또 털을 깎을 때에 이렇게 주인이 딱 갖고 가서 꼭 묶고 이렇게 할 때에도 아무 소리를 안 낸대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이삭이 자신을 드릴 때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하면 먼저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자신을 뭐예요?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아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냐면 자신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신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제물로 내어준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자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자원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할 때에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막 체면 때문에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고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모습이 이삭의 예배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모습이었다. 그때 그 성령의 이끌림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끌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같은 단어의 의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떡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도 떡을 먹어야 산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도 떡을 먹어야 산다.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거에 대한 말을 들을 것인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거에 말을 들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알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100만 원을 벌 것인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우리가 자원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게 내용이 뭐냐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잘 보세요. 91편 11절에서 14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마귀가 이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네 뛰어내려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인데,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려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누리고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위험할 때 부모가 자기를 희생하며 보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를 스스로 막 파괴시킨다고 했을 때, 마귀의 말을 듣고 파괴시킨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과 이런 보호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세상 영광을 주는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잘되는 것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래요. 그런 유혹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이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비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되는 자가 되기를, 그런 더 나은 꿈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 썩어질 것에서 잘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잘되는 꿈을 꾸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세상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성장, 변화, 새로운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 유혹을 받을 때 거기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축복을 바라는 것, 그런 거에 유혹에 걸리지 말고 그것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를 대적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지, 마귀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합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세상에 진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고 뭐 다 잘 되는, 모든 일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되는 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잘 되고자 하는 방법이 결코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직하게, 우리의 정직한 심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이유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했을 때 먼저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니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신을 드렸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너 자신을 먼저 드리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이미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저 뒤에 수풀에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제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데, 누가 그런 여호와의 일에 예배 성공을 하느냐 했을 때에 아버지를 순종하는 사람, 자기를 먼저 내어주면서 묵묵히 아버지를 순종하는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드려진 것이 돼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우리가 드릴 양을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드리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홀딱 빼앗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땐 자원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선택했으니 정말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모든 은혜를 그대로 이루시고 보장하신 대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증거 있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그냥 막연한 습관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선택했으니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런 간구와 함께 예배 성공,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예배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